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엔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문을 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주 요즘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옥상에 태양광 전지 설치하려고 이 자재가 다 들어왔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사다리 차가 좀 걱정스러웠었는데 무사히 잘 올렸고, 월요일서부터 이제 한 이틀이면 거의 큰 거는 하루면 다 하고 이제 정리하는 거 하루 한 이틀이면 완전히 설치된다고 하는데, 또 설치고 되고 나서 또 이제 한전에서 나와서 이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또 한 달 정도 걸리나 봐. 그래가지고선 다다음 1월 2021년도서부터 전기를 생산하지 않을까 기대가 엄청 됩니다. 소식도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연락 오면 내가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설치하게 됐고요.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세가 되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죠. 외부에서 코로나를 묻혀가지고 와서 그게 문제인 거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산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누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든가
좀 자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모든 상황들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되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이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하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일상이 너무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 뭡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또 먹고 입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먹는 건 다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니까 여유가 있으면 뭘 하려고 그래? 도로 다니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도로 다니는 거야. 여행 다니고 전 세계로. 그래서 전 세계로 이 항공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항공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항공도 파산 직전에 있고, 뭐 이 군소 항공들이 다 파산 직전에 있는 것처럼 그거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기에 요 잠깐 사이에 그 발이 묶였다고 그 큰 기업이 파산을 합니까? 그냥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죠. 정신없이 사람들이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다가 이제는 딱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이렇게 부여하면 내 마음껏 세상 한번 즐겨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라고 한 번쯤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아니면 절대로 그런 생각 않죠. 코로나는 절대 그런 생각 않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참 사람이 너무 연약하다. 이 참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현대 의학에서도 쉽게 이것을 제압할 수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지만 호흡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 뛰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 가운데에 모든 만물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든 인생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우성만 치고 있어요. 못 살겠다, 장사가 안 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의 상황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것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닥친 그 상황에 아우성만 치는 인생에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손해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기왕에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삼으시길 주님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서 이제 5장에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그 남녀의 그 아주 애절한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면서 그 4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신랑을 부르고 또 신랑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맺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 동산으로 말하면 뭐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동산이 형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은 에덴 동산 그분 자체이시고,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나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피차 주님도 먹고 또 저와 여러분도 먹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그 에덴 동산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주님은 그럼 어떤 열매를 먹을까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여기 보면은 신부야 하면서 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를 마셨으니 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그 신부가 부르고 자신의 동산에 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된 그 신부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실과를 먹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뭘 먹겠어요? 뭘 드실까요? 뭐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뭐 사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것으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풍성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열매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양선과 그런 모든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결실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가서는 안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 계시는데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이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이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있는 증거가 내 안에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있는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는 아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죠.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의 실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피차의 결실을 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신부가 늘 잠을 자더라도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면 늘 사랑하는 그 뭡니까? 신랑의 관심을 가 있죠. 그래서 늘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늘 그 신랑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연할 때에 그때 그 감정이 그렇잖아요. 자나깨나 사랑하는 여인, 또 남자친구, 막 여기에 온통 정신이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가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신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문 두드리는 소리에 어떻게 금방 잠이 깬 거죠. 그러면서 그 신랑이 분박해서 두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의 이야기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자. 그러니까 이 신랑이 볼 때 신부는 완전한 자인 거야. 그런데 그 완전한 자는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왜 완전합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완전하지 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한 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뭔가 씌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신랑의 눈에 신부가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그 신부가 문 열어주길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역하였다 하는구나. 이제 그 신부를 기다리면서 그러한 그 밤이슬이 맞도록 우리 신랑은 나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신랑의 간절함을 이 여인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마침 잠을 자고 있었어.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만.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옷을 주워 입기도 뭐하고 그렇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통으로 손을 듬이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그 신랑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간다는 얘기 같죠. 그런데 이 신부가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신랑이 그만 가버렸네. 6절의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 신랑이 찾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만 문을 열자 신랑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간이 꽤 길었던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때에 내 머리털이 밤이슬에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신랑이 와가지고 좀 잠자리에 들어서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애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나가자 문을 열자 그 신랑은 이미 가버렸다.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애걸하더니 이제는 또 이 여인이 신랑을 찾아서 나가는 장면이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제 온 성안을 다니면서 신랑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찾는데 그 성안에서 누구를 만나면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순찰하는 자들이 이 여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파수하는 자들이 그 여인의 겉옷을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신랑을 찾아서 헤매는 꼴이 마치 실성한 여인처럼 막 온통 막 어디 갔을까 하면서 막 뒤지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순찰하는 자들이나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정신 나간 여인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때리고 옷을 벗어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랑을 찾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에 만나는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분 때문에 내가 병이 났노라 라고 8절에 얘기하죠.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뭐 몇 년 못 본 것도 아니고 몇 달 못 본 것도 아니고 잠시 그 못 본 건데 그렇게 실성한 연인처럼 그거 찾아다니냐. 도대체 나도 사랑을 해봤고 나도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같이 마치 실성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남자를 찾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서부터 16절까지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신랑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고 순금 같고 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하면서 온갖 그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 것들은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 신랑이 이런 분이다. 여인들이 말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신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신랑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런 사랑 누구나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옛날 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에 갈급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랑을 채워주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찾아다니기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의 진정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자들아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갈급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완전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갈급해 합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늘 비어있는 것 같아서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만족함과 급족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갈급하다.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인생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는 모든 인생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 목마른 자들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인생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를 향하여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하며 절하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될 것 같아서 끝없이 어떻게 쌓고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 그건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죠. 이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잖아요. 무슨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야 수저를 놓지. 이 뭔가 좀 먹다 마르면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포만감을 느끼는데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이게 한 번 밥을 먹으면 뭐 한 열흘 정도 만족한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되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밥 한 끼 먹으면 일주일을 아주 그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될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야, 3끼를 만약에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하던 것들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만 일해도 되지 않겠어요? 한 끼 먹으면 일주일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3끼씩 먹게 했다는 거죠. 이 우리의 그 배부름이랑 그러니까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런 갈급함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배부르지 않은 자 양식이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줘야겠어요? 양식을 주던가 맛있는 어떤 음식을 줘서 배부르게 하시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에 의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배부르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없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 안에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분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하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귀함과 귀중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신부와 신랑이 먹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나의 완전한 자야. 신부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의 완전한 것은 눈에 뭐가 쓰여서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완전한지 어쩐지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보아온 것에 의해서 판단할 뿐인 것이지 그것을 자기가 좋게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완전한 것을
가릴 수 있는 눈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눈이 무언가 씌어서 완전하게 본 것이죠. 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눈에 뭐 씌어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해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완전하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함으로 인해서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거룩한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하게 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내게 임한 거죠. 그 거룩함이.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함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통하여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죠.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열매가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있죠. 오늘 신부가 신랑이 찾으니까 내가 옷을 벗었고 잠자에 들었는데 아이고 좀 오늘같이 날 추운 날은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새벽에는 그렇잖아요. 새벽에 참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가끔 보면은 그럴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하게 되고 눈이 와서 주저하게 되고 비가 와서 주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저함을 떨치고 일어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말이에요. 누가 저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직 예수.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밖에 몰라.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직 주. 기독교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문틈으로 손을 내민다. 주님의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문틈으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렇게 신랑이 나를 보기 위해서 막 문을 헤지고 가면서 밤낮이 맞도록 기다리는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주저함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너무 길어지면 주님이 영원토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한, 그러니까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는 신랑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일 일 있다고 확신할 거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혼한 자세로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후회가 없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신랑을 찾았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뭐 어떤 분이기 얼마나 저에게 그렇게 예수 하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누군데요? 당신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기에 그러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유를 대야죠. 이유를 좀 대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고 나은 게 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성인들 그들이 사랑하고 온 것보다 나은 게 뭐냐? 에베소 5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자가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약에는 하나님 배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를 배웠사오니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먼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쫓아서 심판이 있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숙연이 들 거예요. 응? 아, 진짜구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느 때라도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다스려서 마침내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고 그분의 세상을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